여러분 정결하단 말은 뭔 말일까요? 저 사람은 정결해, 깨끗하다 그런 뜻이죠. 부정하단 말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다 하면 그런 뜻일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 단어를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첫 번째 단어 뭐죠? 안 떴나요? 음, 아니 여기서 하면 안 돼? 그거? 자, 우리 먼저 단어 이 단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염이란 단어 어쩔 때 쓰지요? 감염됐다.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이 나한테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보면 그 오리 있잖아요. AI인가? 그 가축들 이제 전염병이 돌면 우리 막 차 타고 가다가 맞죠? 거기서 사가고 분무기로 막 뿌리죠. 또 차들이 그냥 가버리니까 이제 세우지는 않고 그냥 그으로 달려가면 분무기가 해서 싹 그 소독을 하잖아요. 이细菌들이 감염이 이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소독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단어를 보면 전이라는 게 있죠. 전이는 뭐죠? 내가 암이 걸렸는데 암이 이제 이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그 암이 커져가지고 암이 세력을 넓혀요. 그래가지고 대장이나 간이나 폐나 심지어는 어째요? 막 뇌까지 해서 암이 막 이렇게 전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여기 선으로 합시다. 무선으로 하지 말고. 네. 네. 음, 어, 네. 네. 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감염, 전이, 또 오염이라는 게 있죠. 오염. 언제 쓰죠? 저기 일본의 그 뭐죠?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방사능이 어떻게 해요? 오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사능에 피폭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어지고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여름철에 우리 엄마들이 신경을 많이 쓰지요. 무엇에 신경 쓰죠?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 음식을 잘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좀 상한 음식 같은 경우는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상했다는 건 뭐예요? 그 음식에 뭐가 들어갔어요? 세균이 들어간 거예요.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그 음식들을 어떻게 해요? 막 썩게 만든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공기 중에나 우리 먹는 음식에 세균이 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상한 음식은 세균 덩어리예요. 그걸 먹으면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 이액이 분배되면서 그런 세균들은 다 죽이잖아요. 근데 세균 덩어리가 들어가니까 이액으로는 그 세균을 죽일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세균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이나 그런 소화물들을 다 부패시켜 썩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그것이 결국 탈이 나가지고 여러분 식중독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세균에 감염이 되거나 그런데 우리가 일반 이렇게 공기 중에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몸에는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전자현미경으로 제 손을 봤어요. 벌레가 기어다니는 거 있죠. 엄청나게 무섭게 생겼어, 그 벌레가. 그걸 보고 난 뒤부터는 손을 안 씻을 수가 없어. 그때부터 제가 하루에 한 10번씩은 손을 씻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세균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공기 중에도 많이 있어.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소량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내 면역 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세균이 확 우리한테 오면 어떻게 돼요? 네, 그때는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전염병이 생기거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세균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염이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그런 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잘 씻어야 되겠죠? 네, 이빨도 잘 씻어야죠. 잘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세균이 그게 충치라는 거야. 그것이 막 우리의 이를 갉아먹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몸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균들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결국 질병에, 특히 여름칠 같은 경우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태국을 갔다 왔는데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덥더라고요. 습기가 많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훈련을 빡세게 시키든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엉덩이 아파가지고 앉아서 훈련 받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요, 그 습기가 우리나라보다 더 있어, 태국이. 그렇게 끈적거리는데, 근데 이제 숙소에 다 교육 끝나고 이제 들어가서 씻으면 그 끈적끈적한 우리 땀이나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씻어지면서 얼마나 상쾌하고 그랬는지 몰라. 그래서 정말 씻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내가 씻기를 좋아한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죽어도 씻기는 싫어요 하는 사람. 손 내리시고. 예. 근데 씻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잘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 세균 덩어리가 돼요. 씻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세균이나 먼지나 때 같은 거 우리 몸에 계속 씻지 않으면 막 덕지덕지 붙을 거예요. 근데 그걸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오염된 세균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붙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면역 체계를 줘가지고 그런 어떤 세균들이 어느 정도 오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오토매틱한 어떤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어. 네, 그러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잘 씻어야 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면역 체계를 높여야 돼.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어떤 것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있고 또 혼의 영역 속에서 많은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나도 부정적이 돼버리고, 또 영적으로 어떤 그런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놔두면 몸을 씻지 않으면 세균 덩어리가 되고 때가 붙고 그러면서 몸이 더러워지고 결국은 질병이 생기듯이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어떻게 씻을까요?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릴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법을 허락하셨냐면 정결법을 주셨어요. 무슨 법을 주셨다? 네, 깨끗하게 씻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또 끊어졌나요? 이게? 예. 예, 다음부터는 선으로 연결합시다. 예. 그 하나님과 우리 안에 관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부정하냐 아니면 정결하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만들어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돼요? 창조주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자녀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나의 구주란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예수란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관계의 필수 조건은 뭐냐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단 말은 죄 사함을 받았다, 죄가 씻어졌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그의 결과는 뭐냐면 에스겔서 3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서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망하게 만들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간 거예요. 결국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너희와 내 사이에 내가 얼굴을 가리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딱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을 못하시고 죄를 못 지어.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거룩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구별됐다, 세상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런 아무리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세균이 감염이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상처도 받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얘기도 듣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민수기 19장에 오늘 배경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11장에 보면 11절, 19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9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이게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물론 고라당의 그런 반역 사건을 통해서도 사람이 막 250명이 불에 소멸돼서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뭐 이렇게 그 속에 또 다단과 아비람의 그 가족들 일행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민수기 13장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데스 바나에 12명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받고 그 정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고를 할 때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우리 메뚜기 떼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발표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모시아 아론과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막 불평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막 불평하고 원망했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셔 분노하셨어.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시려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잖아요. 손을 싹싹 들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곳에서 죽이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곳에 백성들을 이끌었다가 죽이셨다. 그렇게 소문날 텐데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데 정말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했던 1세대는 강야에서 40일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을 강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강야에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의 그 장정 20세 이상으로만 해서 남자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자까지 합치고 노인들까지 합치고 또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사고나 뱀에 물리거나, 강야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는 수가 하루에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나라 하루에 딱 죽는 사망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700명이에요. 하루에 죽는 수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였느냐? 1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100명이 죽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고 7일 동안 부정하거든요. 근데 그 시체를 만진다는 것이 왜 부정하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 시체는 어째요? 거기서 막 세균이 그리고 더러운 그런 것들이 막 발생하고 또 이제 죽는 것은 충격이잖아요. 가족들이 죽어 나갈 때 사람들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과 불평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죽음을 보면서 또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부정한 영향력이 이스라엘 사회에 막 확산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차단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정결하게 씻는 방법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요? 세균이 감염되듯 암이 어째요? 더 크게 막 확산 커지면서 막 전이가 되어지듯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부정적인 사회로 엉망이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결 의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데,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냐면 잿물을 만들라고 그랬어. 따라서 합시다. 잿물. 근데 이 잿물은 뭐냐면 어떻게 만드냐면 자 거기 말씀을 보면 붉은 암송아지. 이 송아지가 우리나라 소들은 대부분 붉지요. 근데 이제 중동에 가면 하얀 소도 있고 여러분 검정 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반드시 이제 이 잿물을 만들 때는 붉은 소를 해야 돼. 그리고 그 붉은 소는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돼. 막 병들었거나 상처거나 절뚝발이거나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아니해야 돼. 한 번도 세상 일을 하지 않는 송아지. 특히 속죄제는 송아지하고 순염소를 드렸잖아요. 근데 잿물을 만들 때는 암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항목, 우술초, 홍색씨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 소를 태우라는 거예요. 근데 태울 때는 어디서 태우냐? 짐 밖으로. 근데 여기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짐 밖에서 태워서 재를 만드는 이 모든 것을 정확히 보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은 어디일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 밖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그래서 잿물을 만드는 것은 결국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자, 성경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네. 이건 다 찾아보셔야 돼요. 결국 그 잿물이 붉은 항소를 태워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 잿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그러니까 그 붉은 암송아지에다가 백항목의 우술초에 붉은 홍색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태워요. 태워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이제 재가 남으면 그 재를 모아. 그리고 그 재를 어떠냐, 흐르는 물,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딱 타요. 타가지고 시체를 만져서. 근데 시체를 만지는 것은 하루에 100명씩 죽어가는데 그 가족들이 부득이하니 그 시체 장사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잿물을 갖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그 사람이 부정한 것이 싹 씻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은 효력이 어때요? 이례적이에요. 영원하지가 못해. 그리고 그것은 뭐냐? 바로 결국 송아지, 염소, 그 다음에 붉은 암송아지의 재, 이런 것들이 결국 속죄제나 또 부정하게 된 거. 속죄제 때는 숫송아지, 순염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죄가 아니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만지거나 부정한 것 때문에 부정한 영향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뿌리는, 잿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결케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결국은 그 전부 다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주의 보혈 얘기를 하고 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피를 막 얘기를 할까 막 징그럽고 듣기가 엄청 싫었어요. 피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십자가 체험을 하고 난 뒤부터는 이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암이 걸렸으면 어때요? 암을 얼른 치료해야 되겠죠? 전염병이 걸렸으면 전염을 어떻게 씻어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 다 죽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 또 부정하게 됐어. 그런데 그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째요? 부정한 중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성막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가냐?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그 죄나 또 부정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다 씻어내는 정결한 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바로 앞에 보면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들여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년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송아지나 순염소를 잡아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잿물을 갖다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부정한 것을 만났고 만졌고 내가 부정하게 됐고 또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그때마다 우리 죄는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저는 우리 최정아 집사님 이렇게 간증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분 얼굴들이 싹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야, 너희들 교회 처음 오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지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런 죄를 지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돼. 그것을 선생님이 얼마나 매일 가르쳤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는 어쩌냐, 교회 오면, 그래서 주일 예배 전에 10분 전에 오라는 말이 못이 귀에 박히도록 들었어. 와서 10분 동안 뭘 하느냐, 철저히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 씻겨지지 않고 그 죄가 막 우리 가운데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근거로 해서 사단이 들어와, 마귀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습니까? 정말 죄를 지었어.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에 그 모든 것들을 구분하는 건 뭐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는 하도 이렇게 낙후가 돼 있어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여러분, 화장실이 따로 없어. 아무 데나가 다 자기 화장실이야.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다가 어쩔 때는 막 그들이 싸놓은 똥을 밟아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전염병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전염이, 사람이 배설을 하게 되면 그것들로 인해 전염병이 생기잖아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선교단체에다 막 기도하면서 연락을 해가지고 마을마다 화장실을 지어줘야겠다 해가지고 그 예산을 땄어. 그래서 이제 마을 추장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이제 화장실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한 군데다 모으려고 그러냐고. 싹 사막에다 퍼뜨려 버려야지. 뭘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정결하냐 부정하냐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은 다 달라. 나는 옳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해. 그 기준이 문화마다 나라마다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뭐가 정결하냐 뭐가 부정하냐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또 어떤 성경은 중요한 것은 외우고 암송하고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부정하냐 정결하냐, 내가 혹시 부정하면 빨리 그것을 알고 어째요? 내 몸에, 내 영혼에, 내 삶 가운데 쌓이기 전에 그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부정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지도 몰라, 자기가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함과 죄가 점점 쌓이면서 자기 심령이 그렇게 강팍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고 자아가 세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씻어내지 못하고 해결해내지 못하는 것, 그러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내 삶은 강팍해지고 피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은 뭐예요? 끊임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그 제물로 뿌리는데 3번이라고 그랬잖아요. 3일날 7일날. 3일 7일이 뭘 의미한 것 같아요? 3일은 수요 예배고 7일은 주일 예배야. 적어도 3일 7일 이거 공예배는 지켜야 돼. 그래야 여러분 안에 죄 문제가 쌓이지 않아. 영적으로 그것을 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수요예배 안 들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수요예배 오셔서 여러분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또 주일날 또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처리를 해야 돼. 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세균 덩어리, 그 영적인 오염이 내가 되어져서 내 심령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점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매사에 생각하는 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할 것이.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 삶을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마태복음 2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겉은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칠한 무덤은 뭐예요? 그 무덤 안에 사람이 썩고 냄새가 나고 막 벌레가 생기고 막 뼈에 막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 겉은 어째요? 해칠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엉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죄로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혹이라도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리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환경과 삶의 모든 문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으로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주님 닮는 그런 삶을 욕심내지 않고 예수를 믿고 복받고 삶의 환경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이요 죄 문제, 죄로 인한 저주가 우리 가운데 오는데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와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진짜 보혈인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그 보혈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족식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욕한 자예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시 자 이건 신앙 고백이니까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은 빨리 지옥 갱절자를 타는 거예요. 네, 손 내리시고. 진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이미 다 목욕한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를 발을 씻어 목욕한 자다. 그래서 온몸이 깨끗했다. 그러나 어째요? 발을 씻어야 돼. 항상 준전에 나와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보혈, 단변의 영원한 속죄제를 드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결 의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제 우리가 씻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들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겠구나. 그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의 벌은 예수님이 당하시고 십자가에 갈기갈기 온몸이 찢기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하나 없이 다 흘려주시고 생명을 희생하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목표가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 닮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부정한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더 힘써서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건 내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죠. 주님 닮기만 하면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도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권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힘써 기도하시고 이런 믿음의 그런 본을 보이셔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 잿물,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우리 복습노트 한 5분 정도 같이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시면서 진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보혈인가 하는 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